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앞장인 19장에서부터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던 레위인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데리고 와 살았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참고로 레위인이 첩을 취할 수 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레위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와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이 첩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다처제라는 것 자체가 당시 그 고대 근동 사회에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인생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그런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을 아내로 취해주는 그런 그 근동사의 법도 있었고, 또 우리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첩을 취한 상황은 당시 사사기 시대 때 영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좋게 해석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레위인이 자기가 취했던 첩이 유다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첩을 찾으러 갑니다. 가서 준비해 놓은 예물을 장인에게 주고, 이제 그랬더니 장인과 첩이 기꺼이 그 사유를 이제 집으로 받아들이고 집에서 며칠 묵게 한 다음에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레인이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날이 저물게 되니까,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이방인의 땅에 가서는 쉬지 말자, 우리 지파 우리 민족에 가서 쉬자 해서 기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와 지역까지 갑니다. 이 기브와 지역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이 자기네들을 나그네들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 율법에 그 나그네들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서 이 광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이제 자기네들 대접해 주지 않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다른 지파 소속 사람이 한 노인이 그 동네 기브아에 살면서 이 두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이제 음식을 대접하고 유숙하게 하는데, 이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그 레위인을 자기네들에게 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을 내어달라. 노인이 말리죠. 여기 내 결혼하지 않은 딸과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들을 내어주마.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브아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 2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관계하리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야다란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래서 서로를 안다. 근데 서로를 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부부 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야다란 단어가 성경에 제법 많이 쓰였는데, 창세기 4장 25절에 이 야다란 말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와 관계하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야다입니다. 즉 기브아 불량배들이 지금 레위인을 욕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이 지금 찾아온 레위인을 욕보이겠다고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과 제약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레위인과 첩을 영접해 준 노인이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니까 이 기브아 불량배들이 밤새 그 첩을 융간하고 그 첩이 밤새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레위인이 일어나 보니까 그 첩이 그 노인의 집에 문지방을 붙들고 죽어 있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 그 시체를 자기 말에 싣고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토막을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각 지파들이 그것을 받아들고 그 사건 조항을 듣고 난 다음에 전부가 분노해서 미스바로 다 모여든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20장 말씀입니다.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 기드온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껏 모인 것이 3만 명이 조금 넘어섰습니다. 다른 나라 암몬을 치기 위해 기껏 모여든 것이 3만 명을 조금 넘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그 한 지파를 치기 위해 자기 민족인데 자기 민족을 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기브아로 가서 그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기브아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고 남은 지파들과 전쟁을 벌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을 하게 되어서 지파가 소멸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너무 지나쳤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고, 처음부터 좀 더 지혜롭게 접근했더라면, 처음부터 조금씩 인내하고 어떤 중재자를 통해 지혜롭게 접근했더라면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어이 그들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피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 결정이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베냐민 지파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분노로 베냐민 지파를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들을 죽일 것과, 또한 베냐민 지파 그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 주지 않아 결혼을 시키지 않는다 맹세를 낸 터라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하게 되었는데, 이제 왜냐하면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 성경 보니까 한 600여 명 정도가 도망을 갔다 그래요. 그 말고는 베냐민 지파 전체를 다 칼로 찔러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누군가 딸들을 보내지 않으면 그 베냐민 지파는 더 이상 후손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지파들은 죽인다, 또한 베냐민 지파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는 또 맹세대로 해두었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나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혹시 우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족속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했더니 때마침 길르앗 족속 야베스 주민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도 칼을 뽑아들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 있는 그 처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베냐민 지파 남은 그 군인들로 참여했다가 전쟁에 대피하고 도망갔던 그 청년들에게 줍니다. 그래도 숫자가 모자라요. 그래도 숫자가 모자라니까 꾀를 내기를,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이 베냐민 지파 그 전쟁에 남은 그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그 축제에 가서 그 여인들을 유괴해라. 실로에서 축제가 벌어지니까 너희들이 축제에 가서,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맹세한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누구를 뽑아서 죽이는 그렇고 너희들이 가서 유괴해라. 아니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달라? 지금 말로 다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 자기네들이 안 해주면 뭐가 달라? 이 어리석은 생각이죠. 어쨌든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인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오늘 이 사사기 내용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핍박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사사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듯 타락하였을 때, 굳이 외부 세력들의 침략이나 곧 이 압제가 아니더라도 그들 내부적으로 멸망하고 소멸되는 그 모습이 오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 외부의 침략과 압제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울부짖었었는데, 점점점 타락하다 보니까 이제는 외부 침략 세력을 굳이 쓰지 않아도 자기 내부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 망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가 없다 보니까 중재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보다 더 무지한 군중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은 기준에 따라 더 처참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개인보다 군중이 더 무지합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을 보면 어리석은 판단과 생각들이 더 강하게 주장되어집니다. 결혼을 해보면 압니다. 나온 사람도 어리석은데 결혼해보면 아내와 남편 때문에 더 어리석어집니다. 더 좋은 거, 더 귀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만났으면 더 좋은 거, 더 귀한 게 시너지를, 즉 연합하여서 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는데, 결혼을 해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새벽에 잠깐 둘러봤을 때는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결혼해봐서 아시잖아요. 결혼해보면 두 사람이 연합하여 더 좋은 길을 걸어가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결정하고 문화와 삶의 어떤 규모나 질서가 세워지는 모양을 보면 더 수준이 떨어집니다. 나 혼자 했을 때보다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못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요, 막상 뭘 하려고 하니까 아내나 남편이 같이 의논해서 해야 되는 부분으로 또 남게 됩니다. 어떨 때는 동의가 돼서 함께 걸어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단한 예로 오늘 새벽을 깨워야지. 근데 아내가 밤새 기침하고 몸이 아프다 하고 같이 전도하러 가야지. 근데 갑자기 남편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수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모임이 크면 클수록 어리석음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무지해집니다. 분명히 그 중에 베냐민 지파를 치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군중들 귀에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쉽고 간단하게 우리 사람 많으니까 그냥 가서 따져 묻고 그 집어내서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우르르 끓여가 그 집 당연히 그 기부 분량배를 달라면 줄 알았죠.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니까. 근데 뜻밖의 이 베냐민 지파는 안 줘요. 기부한 민족들 그 분량배를 값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그래? 근데도 재밌는 건 성경이 베냐민 지파 자기네들도 또 나름 싸워 볼만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매를 던지면 그 물매가 어긋남이 없는 왼손잡이 물매쟁이들이 700명이 있다. 자기네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한번 해보자. 사람 수만 많은 거지. 우리는 물매 던지면 맞출 사람이 700명 있다. 그러면서 전쟁이 기회에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그들 모두에게 엄청난 아픔을 가져다 줘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자기 소견에 행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져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연약함에 따라 세워져야 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고, 세워져야 될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방자한 대로 행해집니다. 무엇이 정말 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질서입니다. 독재자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독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자기가 법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삶의 모든 사람이 각자 법이 되어버리고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자기 말이 제일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사사들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 하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그들에게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민족 지파들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땅 원주민들, 몰아내라고 했던 그 원주민들이 싸워야 될 대상인데,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게 느껴지니까, 자기네들 생각에 그것은 불편하니까,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게 불편하니까 종으로 삼고 부역자로 물깃는 자로 삼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그렇게 타협한 일이 자신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기어이 엉뚱한 싸움의 기회에 휘말리게 됩니다. 싸워야 될 싸움은 부담스럽고 어려우니까 싸우고 싶은 싸움을 싸웁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자신들의 인간적 생각에는 어렵거나 혹은 조금 불편하니까 싸우지 말아야 될 일을 싸우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사사기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전쟁의 자세를 가지고 덤벼든 내용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입니다. 그 땅 원주민을 몰아내고 더 어쩌면 더 놀라운 유브라데 저 위에까지 땅을 지경으로 주겠다는 그 말씀 따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그 땅을 차지했었어야 되는데, 사사기 전체 내용, 아니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온전히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자 40만 명이라는 일이 일어난 경우는 자기 베냐민 지파, 그 지파를 물리치기 일어난 이 사건이 유일합니다. 할만한 싸움이라 여기니까 에브라임 암몬 자손을 기드온이 치고자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다 굴 속에 숨어 있고 웅덩이 파고 숨어 있고, 또 기드온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라봐야 3만 명밖에 안 모였는데, 물론 하나님이 그 숫자도 쓰지 않으셨죠. 300명만 쓰셨죠. 근데 이제 할만한 막 분노가 생기니까 할만한 전쟁이다 싶으니까 40만 명이나 모여들었어요. 40만 명이나. 결국 인간적 실력과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싸울 만한 싸움이라고 여겨 하나님 앞에서 함께 멸망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인간적 자기네 실력과 능력으로 볼 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그러면서 또 베냐민 지파라 하니까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그렇게 싸울 만한 싸움이 내겨지니까 기어이 큰 아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에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멸하게 됩니다. 적군을 상대하기는커녕 적군이 상대할 필요조차 없는 무력한 집단이 되고 맙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굳이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격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망하고 있는데요. 이미 망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뭔가 내어드려 맡겨드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지 죽은 자니까 그 자체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멋진 공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 삶이든 공동체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무력해지게 되고 자멸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에 무지하다 보니 자신들을 죽이는 그 인간적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더 큰 악을 저지르고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만들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아픔은 되물려지게 되고 공동체 내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더욱 하나됨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더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되어버립니다. 20장 오늘 본문 읽었던 이후에 보면 18절부터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40만 명이 모였죠. 그래놓고 전쟁을 결정해 놓습니다. 전쟁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무슨 뜻을 묻냐면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를 묻질 않아요. 어떻게 묻냐면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 성경을 보면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다라는 기사가 분명히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께 묻긴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게 딱 물어요. 전쟁을 이미 자기네들 결정을 다 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꼭 그 전쟁 방식이어야 되는지, 꼭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는지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전쟁을 치기로 딱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물으니까 유다 지파가 가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 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에게 대패를 당합니다. 22,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서 치라. 처음에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들이 질문한 대로 답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를 싸우리까. 그러니까 그래 올라가서 치라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치면 될 줄 아는데 또 18,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18,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하게 되죠. 앞에 처음에 두 번과 달리 하나님이 지파를 넘겨주겠다고 말했던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자기들 소견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를 치겠다는 그 11 나머지 지파들을 하나님 방식대로 심판하신 것이고, 기부와 불량배들을 품고 그들을 감싸며 나머지 지파와 싸움을 했던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인도하심에 깨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다 같이 심판을 당한 것. 기부와 불량배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기부와 불량배를 그 상대하는 나머지 모든 지파들, 베냐민 지파를 과연 전쟁을 치르는 그들이 먼저 전쟁을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내용이 우리를 경각시켜 줍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을 단지 듣지 않았을 뿐이라 할지라도 하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단지 듣지 않은 것뿐. 그래서 무지한 그 자체가 불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몰랐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명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그렇지 않았습니까? 뒤돌아보면서 그때 진짜 그거 몰랐는데
그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어요. 절대로 나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지하여 선택한 그것도 하나님께는 죄가 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었다. 몰랐습니다가 용납이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은 것이 이게 예외가 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인내해야 되지만 당사자는 자신의 그 무지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공동체, 타인은,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용납해주고 기다려야 되지만 자기 자신은 무지한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철저하게 어떤 결정과 선택이든 간에 인내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 상처가 이러니 나를 그냥 용납해달라고 자기가 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그게 무지함. 다른 이들이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한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만 본인 입으로 내가 이러니 그냥 용납해달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런데 내가 못 배워서 이러고 내가 몰라서 이런데, 그러나 난 이게 상처고 난 지금 이게 아픔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누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가장 안타까운 게 모르는 상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그냥 결정하며 사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지금 그 상처 아픔에도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본인은, 나는 하나님, 나 이런 상처, 나 이런 무지함, 나 이런 어리석음, 나 이런 부족함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한다고 하나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한다고 하나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명히 차지한다 보이나 그 주민들을 몰아내라는 그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은 것은 언뜻 보면 나름 괜찮아 보이는 방법일지 몰라도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서 그들 삶 자체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없지 않습니다.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미가 집에 일어났던 일들,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신당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아는 듯 보이지만 자기들의 소견이 항상 앞섭니다. 자기네들의 소견이 항상 앞섭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사사기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내용이 있고 또한 자기네들의 소견에 따른 결정이 섞여져 있습니다. 참 그 해석하기가 애매해요. 분명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는 소리도 들었는데 올라갔더니 대패를 당하고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자기네들의 소견,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쭉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 순간의 그 선택과 결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 중요하고 위급하고 위험한 결정처럼 보이는 일에 기도하고자 덤벼들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기도만으로 봤을 때는 그래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결정과 인도하시면 주겠다 하지만 엉뚱한 결과를 만나면 사역자인 저부터 놀랍니다. 아니 금식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했는데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내용들, 또한 가지고 있는 물질, 삶의 자세는 하나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문화,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삶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내용은 자기네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에 관계된 꿈이 안 꾸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마음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동기부여가 없어요. 식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자기네들의 소견이라는 것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섞여져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본 흙과 쇠 이런 것들이 섞여져 있으니 그걸 치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무너져. 타협.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성을 가지고 최고의 구별된, 그래서 최고의 우선시간, 우선순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갈 은혜를 누릴 기회인데 그것이 없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부담감,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섬기는 그 무지함으로 인한 불순종이 엄청난 아픔과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도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분을 섬기는 내용과 내 인간적 소견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삶을, 오늘의 삶을 통해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섞여져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 그때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 해놓고 내 욕심을 따라갔었구나.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또한 하나님을 인내하기보다는 내 소견에 따라 결정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극적인 거 보여주시면 길이 열리면 따라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하지 않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 따라간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날 그 순간의 시간, 그 순간의 물질, 그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 거는 일,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 이제 저도 나름 눈치를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이제 기도 제목 받을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그 새로운 기회가 진짜 새로운 기회인지 아닌지를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이제 딱 보면 알아요. 굉장히 제가 이 딱 보면 안다는 것이 교만해질 정도로 굉장히 딱 보면 안돼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기회라는 것이 증명하는 게 그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회인지를 묻는 것이면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회라 해놓고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 해결되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이 막 불안해요. 나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옛날에 얘기 다 해줬어요. 근데 옛날에 얘기 다 해줬더니 나중에 그 일이 회복되면요, 제가 불편한 얘기한 것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나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안 합니다. 이제 나쁜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나쁜 얘기는 강단에서만 하고 개인적으로 안 하려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분만 하고, 나쁜 얘기라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강한 얘기만 하고, 1대1로 만났으면 절대, 제가 봤을 땐 새로운 기회 아닌데 그래도 안 합니다. 축복해주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철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 다 응답해 주셨어요. 성경의 기록 중에 제일 대표적인 기록, 인생의 어느 순간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은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유로 반드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방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건져 주셨는데, 다시,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으로 돼지가 자기가 빠져나왔던 그 더러운 데로 다시 기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다시 기원을 내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하여서 하나님,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빠져나온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가려는 어리석음, 제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